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나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한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한 주간 품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한 영혼을 세워가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려 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만지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낙심하고 상심한 나머지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는 물고기 낚으면서 살아갈 거야. 나에게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은 볼 수가 없어.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했던 그 제자들은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각각 다 흩어졌어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디베다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라고 말을 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몇 마리? 153마리나 되어지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야기를 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 주님을 너무나 기뻤어요. 그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주님 앞에 배가 멈추기도 전에 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물고기가 좀 있어? 네, 물고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구워줍니다. 이 물고기를 주어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라는 이 의미는 헬라로 보면 아가페야, 아가페.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상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사랑에는 아가페이스메, 네가 나를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고백하면,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필레오의 사랑, 즉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대상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 사랑이었어요.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도 여전히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요, 주님이 다시 물 때 아가페이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 고문을 받을 때 그 고초 앞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베드로를 위협하면서 너 예수님 알아 몰라? 라고 이렇게 협박했다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마치 누구만 하다고 그럴까요? 아주 작은 아이예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아니면 중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나 이 아저씨 저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도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어린아이 앞에서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내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사랑하지만 그 인간적인 모습에 한계가 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아가페이스메가 아니라 필레페이스메?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동일하게 베드로가 근심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지난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기억들,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지난 날의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지난 기억 속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베드로의 사랑,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해라는 그 인간적 사랑 앞에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인간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과거에 3번 부인했던 그 기억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상처들, 그 기억들로 하여금 베드로의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상처에 매여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 네, 내가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필레오의 사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였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든 아니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마치 성경에 보면 배신의 아이콘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런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상처를 만져주셨던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2023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또 바뀌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아니요, 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앞에 주님께서 친히 그래,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네,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일지라도 괜찮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든 필레오 사랑이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베드로, 너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내 양을 먹이는 거였어요. 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까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내면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떻게 나타나요? 보니까 그 상처는 가시로 나타나더라고요. 가시로. 누구에게 나타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내가 가장 아껴야 될 그 사람에게 가시로 찌르는 게 우리의 상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제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나를 위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왜곡하게 들려요. 잘못 들려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장 고마워해야 되는데 가장 고마워해야 될 그 사람에게 그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제 모습이 그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 한계 앞에 그 과거에 매여있던 상처와 아픔과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네, 주님, 내 솔직한 모습으로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가면 쓰지 않고, 맞아요, 주님, 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영신의 아들, 영신의 딸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앞에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가 베드로가 온전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그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이들 키워보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그것은 맡겨진 양들을 바르게 키우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양들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냥 무너지고 싶었던 그때를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순간순간 다 그만두고 싶은 때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 내 사직서 쓰고 내려놓고 싶지만 내 처자식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구기면서 그 일들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을, 내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커 나가지만 내 자신도 자식들을 향한 사랑도 커 나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자그마한 그 그릇들이 커져가는 것들을 발견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처음에는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제 방식대로. 그러다 점점 지나가면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 아이들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자체로 그 사랑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의 그릇이 커져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들을 맡겨주시는 것은 그 양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 양들도 자라나지만 더불어서 내가 믿음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이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이 싫어요라고 할 때 그 양들도 자라지 않지만 여러분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들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양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야 되지만, 풍성하게 자라야 되지만 그 양들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도 자라더라고요. 양들을 맡기는 것은 단순한 양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식들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얼마나 섬김의 자리,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놀이를, 섬김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주고받는 이야기 하다가, 주님,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제자. 주님, 그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보통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묻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있다는 걸 베드로에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할 때 아니 너 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길을 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믿음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상처받아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이탈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릴 때 그 상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백신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할 때 우리가 오늘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항체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회복 앞에 베드로는 마지막 훗날에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나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동일하게 죽겠어? 나는 거꾸로 죽겠다면서 거꾸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초대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 죄를 씻기기 위하여 죽으셨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때를 따라 내 상처와 약함을 만지시며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도 있고, 초대교회 보니까 로마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안디옥 교회 그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이 핍박의 때에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짐승에 물려서 몸에 쫓겨나가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로마에 잡혔다는 그 소식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들려져요. 그러자 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또 동역자였던 폴리캅은 굉장히 그 신학도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감독이거든요. 이 폴리캅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마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요. 내가 여기에서 그 사자의 맹수에 우리에서 내가 놓아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가 썼던 고백의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 손과 팔과 내 모든 것들이 찢겨져 가고 떨어져 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적어보냈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12장 24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그곳에서 동물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북한에서도, 여러분, 북한의 신앙을 지키는 게,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쉬워요? 더 어려워요? 어디가 더 어려워요? 비교가 안 되죠. 아니, 그런데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저 북한의 지하교회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어지고, 북한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져요. 북한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은요,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그 간증의 아티클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한 성도를 그
중국의 단동에서 만났대요. 그리고 단동에서 만나서 그와 인터뷰한 내용을 한 아티클입니다. 아니 어떻게 북한이 공산화된 지 벌써 6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북한에 기독교인이 남아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 70대 초반의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8살 때 6.25 사변이 터졌고 자기의 마을에 공산군이 들어왔습니다. 강가에서 놀고 있다가 마을에 이상한 소리가 나 친구들과 함께 달려가 보니까 공산군들이 마을 공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총부리를 겨누고 그 가운데 자신의 엄마 아빠도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할 그런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무도 그 총부리 앞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말 앞에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눈에는 앞에는 아이들, 자신의 자녀들이 보이잖아요. 자녀들이 보이면서 그 자녀들이, 이 자녀도 그래, 이분이 그랬대요. 차마 예수님 부인하라고 자기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이 공산당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는지 이 사람들을 다 목만 남겨두고 땅에 다 파묻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마을 사람들 다 모여있고 다시금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 그 목만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아무도 그러면서 들려왔던 그 찬양이 이거였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공산군 장교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장갑차로 와서 그들을 다 밀어버렸대요. 그 광경을 본 8살 이 할아버지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명을 지켰던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있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감격한 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커서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금 충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내 사랑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일 때에 그 양도 더불어 성장하지만 나도 더불어 성장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늘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잊을 수 없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순간순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 일주일 동안 살아가되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지만 우리를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양을 먹이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또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 분들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춤추게도 하고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새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억하고 말씀을